오늘부터는 영적 섬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30일 금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회개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심으로 회개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정말 집에서 쫓겨나서 이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때 주님과 저 사이에 있었던 그 과정 속에서 회개했던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그동안에 걸어왔던 목회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느 곳에든지 늘 열심히 해왔어요. 늘 주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열심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열정적으로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의 실체가 뭐냐? 제가 오늘도 목회 칼럼을 그래서 그에 썼습니다만은 열정의 실체가 뭐냐?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이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열심히 살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제게 걸렸어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정말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명예롭게 되려고 나를 위한 열심이었는가? 이 문제는 그 회개 기간 동안에 제가 정말 중심으로 회개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오늘부터 영적 섬김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저를 만지셨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잘 드러나 있죠. 이 에스겔서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들었었죠?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되기 전에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고 이 에스겔은 그 후 8년 뒤인 BC 597년에 다니엘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여호와긴과 함께 수많은 방백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25살쯤 되었을 때였죠.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래서 5년 정도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30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선지자로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제 에스겔이 감당했어요. 오늘 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서 말미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죄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다니엘서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에 그때에 그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도 성전을 섬겼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가서도 성전을 섬길 텐데 그런데 포로 이후의 성전에 대한 섬김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긴 사람들도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들과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레위인들에게는 동일한 직분을 맡기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 책임을 묻고 계신다. 에스겔서 4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제 새롭게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이제는 절대 못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섬기는 레위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났다. 그들이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새롭게 짓는 성전에서는 그들이 레위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책임을 지게 하실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에게 벌을 내리실까요? 그것은 성전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나라 축구장과도 비교할 만큼 넓은 것인데, 그 성전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거리, 즉 하나님의 상징은 언약궤잖아요.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와의 거리를 두셔서 죄를 지은 레위인들은 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자, 13절, 1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지 못할 것이며 또 나에게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더러운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 그렇지만 성전을 관리하는 일과 성전 안의 모든 참일은 내가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 가운데서 레위인이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 후손들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내 가까이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지 못한다. 즉 하나님이 있는 그 임재가 상징되고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서는 가깝게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들에게 성전 멀리서, 성전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뜰이 있고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가장 상황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성전뜰, 이방인의 뜰, 또 여인들의 뜰, 이러한 넓은 뜰에서 그죠? 성전을 관리하는 일과 성전에서 하는 모든 잡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겠지만 그들은 절대로 내 앞에 가까이에서는 그들을 두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자기 뜻을 지금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두 부분으로 딱 갈라놓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서 일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중심 없이 그저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멀리 봉사하게 하겠다. 그러면 죄를 지었지 않은 그런 다른 레위인들이 있는 것인가? 있었죠. 자,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난 뒤에 레위 지파 중 사독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내 성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제 그들은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고 내 앞에 서서 희생 제물의 기름과 피를 드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만이 내 성수에 들어올 수 있고 그들만이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가 맡긴 직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오는데, 그런데 사독자손만큼은, 그들만큼은 내게 가까이 와서 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독자손이 누굽니까? 이 사독은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시대에는 아비아달과 함께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인데,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에 이 사독은 절대 마음을 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다윗을 섬겼죠. 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했을 때 다른 제사장들은 솔로몬 반대편에 섰지만 이 사독만큼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서 다윗이 명령한 대로 솔로몬을 후원하면서 솔로몬 시대에도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독이었어요.
이 자손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죄를 졌어도 이 자손만큼은, 레위인 중에서도 이 자손만큼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손이 이 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가까이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여러분, 주의 일들을 하여도 이게 다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탁 섰을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제가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 우상, 우리가 뭐 불상 앞에가 절합니까? 그런 건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우상숭배가 뭡니까? 어떤 우상숭배가 있어요. 물질도 있지만 더 큰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예요. 자아숭배.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었는데 내가 아직도 그분을 위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아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뿌리의 회심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회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수없이 드렸죠. 이 자아의 문제는 지금도 내 안에 떠나지 않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늘 저나 여러분들이랑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동일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늘 물어야 될 질문 가운데 질문이 그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신앙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섬기는 것과 성소를 섬기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굉장히 밝고 밖에, 성소, 시성소 밖에, 거기는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들어오고, 거기서는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고 문을 지키고 소와 양을 잡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많은 사람에게 덕담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수고한다고 격려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는 일곱 등장이 켜져 있어요. 앞에는 이제 떡을 넣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이쪽은 향단이 있어요. 그 넘어선 지성소예요. 여기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성소에서 일한다는 개념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한다 칭찬받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드러내 보일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럴 수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늘 하나님은 자신하고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많은 사명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많은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전부 그런 중심으로 주의를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곁에 두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성소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즐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게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늘 그러한 사람들의 인기와 영합하지 아니하고 명예에 주고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길 수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빛도 별로 없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 성소. 그 성소와 성전은 너무 다른 것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서서 제 자신을 보았어요. 내 자신, 내 자아, 내가 숭배하는 내 자아. 참 이게 얼마나 우리 깊은 문제인지 몰라요. 노력을 해도 내 노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내가 범한 중요한 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두 가지 큰 죄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역 중에서 첫째는 주님이 명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명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건 너무 잘 지키잖아요. 또 물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분명히 죄인 줄 알고 그거는 지켜나가죠. 근데 늘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여겨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죄인데도 제가 그것을 주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을 다 뒤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명하셔서 행한 일도 있지만 명하지 않은 것들도 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않은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도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0장에 나가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막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성내에 대접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했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없어. 찾아봤더니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열심히 듣는 거예요. 자기는 막 땀 흘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주님 앞에 막 직언을 했어요. 뭐라고 직언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신이 초청해 놓은 그 손님 앞에 불편한 심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안 보입니까? 근데 그 동생을 그 앞에 둬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생을 보내셔야죠.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눈치채시고 마리아한테, 야, 알아. 근데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마르다를 염려하시잖아요.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많은 일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많은 일은 주님께서 명하신 겁니까? 명하지 않는 겁니까? 요즘 봐요. 지금 마르다가 막 일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막 불편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명하신 일입니까? 명하시지 않은 일입니까? 명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한 가지만으로 족한다. 여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많은 음식 준비해가지고 나를 배불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막 자기가 일을 다 만들어 놓고 꾸며놓고 많은 일을 해놓고, 그리고는 나를 안 도와준다고 가서 또 투정 부리고 마리아와 관계를 또 나쁘게 만들고 그 지음하신 예수님 앞에 화를 내고 그 소중한 자리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명하지도 않은 일을 행하면서 불편하게 만든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공동체를 깨치게 하는 일이 아닙니까? 저도 목회를 그동안에 해오면서 30년가량 해오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제가 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죄구나. 그저 뭐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게 죄가 아니라,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명하지도 않은 일을 막 벌리면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볶고 내가 막 스스로 뭔가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많았는가. 돌이켜보니까 정말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는 그건 다 좋은 일이에요. 무슨 일이요? 좋은 일이야, 좋은 일. 나쁜 일인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야. 좋은 일이야. 이거 좋네.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일은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주님께서 명하신 일과 좋은 일은 분명히 다른데, 그래서 적당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너무 좋겠다. 야,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은 일이니까 행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시작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손상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경험하는 거야. 모든 죄악의 일과 더러운 일과 음란한 일들은 우리가 보면 표시나니까 안 해요. 그런 일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긴 하지만 그건 그래도 죄가 뭔지를 알고 하니까. 그런데 좋은 일은 기도도 안 해. 왜? 좋은 일이니까. 그렇죠? 이건 마땅한 일이니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없이 하고 준비도 없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그 일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모든 결과를 통해서 또 일이 어렵게 되면서 일을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 속에서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 사울 시대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 사울의 언약궤는 아론, 엘리제스장 때에 홈리아 베니아스가 블레셋과 전투할 때 그걸 가져가서 했다가 빼앗겼잖아요. 아벡 전투에서 빼앗기고 블레셋에 있다가 블레셋에 오니까 막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길리앗 여림에 옮겨다 놨는데 그 이후로 사울은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70년 정도 된 그런 사건이죠.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여부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성막을 져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셔놓으려고 계획을 세운 거야. 여러분,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야. 이건 누가 봐도 좋은 일이야. 반대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제사장들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떠냐? 의향을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물어봐. 역대상 13장 3절로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않았느냐 하며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이건 너무 좋은 일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실 것이라 이미 생각했고 그냥 사람들도 불러 모아서 시장과 레위 사람 불러 모아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냐 그랬더니 다들 뭐라 그래요? 다 좋다고 박수 치고 막 그러는 거죠. 눈뜨라고 막 다 좋다고 막.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백성들을 다 나오게 하고 거기에 막 소금과 빛과 소금과 재금과 나팔을 막 연주하고 그리고 기앗 여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든 수레에 싣고 왔는데 그때 누가 그 수레를 몰았냐면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물고 지금 막 찬양을 하면서 막 덩실 춤을 추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편하셨어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되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레가 기돈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막 뛰어요. 아니 소가 왜 뜁니까? 소가 뛰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농동목기를 해봐서 알아요. 소는 결코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뛰질 않아요. 소가 뛰었다는 것은 이게 뭔가 영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소가 팍 뛰니까 언약궤가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수레를 몰던 누가? 우사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수레를 콱 잡았어요. 왜 떨어지면 하면 영광이 떨어지는 게 큰일이니까. 그래서 딱 잡아서 그냥 수레를 딱 잡아서
이제 수레 안에 그 언약궤를 잘 놓은 거예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아이, 왜 대답하니? 잘한 일이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죠. 한 언약궤 떨어지면 안 됩니까?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잘한 일을 했는데 왜요? 아니,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면 누가 그 일을 다 처리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고, 서가 뛰면 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명시된 대로 인간은 절대 언약궤의 손을 만지셔는 안 됩니다. 그건 신성모독죄예요. 그래서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떨어지든 파괴되든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니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해요? 그 떨어지는 걸 하나님이 못 보셨을까요? 웃사가 자기 생각에 그냥 좋다 생각해서 탁 했는데 죽고 마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10절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붓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웃사의 몸을 찢으셨다. 분노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인데, 좋은 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지 하나님이 좋으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오해를 저는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이를 지켜본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나 못 모셔오겠다. 수도. 그래 놓고서는 그 언약궤를 어디로 모셨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놓고 다시 그냥 돌아왔어요.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3개월 있었는데 3개월 있다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막 복을 받아. 그러니까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오니까 다윗이 용기를 내서 다시 이제 그 언약궤를 모셔오기 시작하죠. 자, 사무엘하 6장 12절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차이 납니다. 첫 번째는 세수레에 모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거예요. 언약궤는 레위 자손 고앗 자손들만 메고 사람이 힘으로 온게끔 되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실수를 범했어요. 그때 수레가 소가 뛴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었죠.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할 때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는지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궤를 맨 사람들이 맸죠? 새소리가 아니라 맨 사람들이 몇 걸음을 걸었습니까? 6걸음 걸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정성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또 헤아려보는 거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가고 또 제사 지내고 또 가고 여러분, 좋은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를 모시고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좋은 일이 다 좋은 일이 아니구나. 좋은 일과 하나님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 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인가. 저는 참 머리 속았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지. 그 일을 행하면서 주의 일을 행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 많은 혼란과 혼돈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분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려라. 제발 좀 기다려라. 제가 지금도 계속 듣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다려라. 이 기다린단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가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멈춰 서 있어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 판단해서 싹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옳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성소와 성전을 비교해 보세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들과 함께 삽니다. 사람들이 의견들 받습니다. 이런 일이 좋다, 저런 일이 좋다, 뭐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많은 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성소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성소예요. 그렇죠? 거기는 무슨 회의 같은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누가 뭐 조언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상황을 보면서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 성소예요. 오직 하나만의 권위가 있는데 바로 주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 그때 제가 그래서 주 앞에 요즘 많이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렇다면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어떤 것들이 구분되어야 됩니까?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으로 영과 혼을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말씀 많이 드리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 날 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영과 혼이 이 세상적인 말로 짬뽕돼 있어요. 막 혼합이 돼 있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주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과 혼을 구분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정말 내 생각이 뭐냐? 이걸 구분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혼란에 빠지고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늘 생각이 많아. 내 생각이 많은 거지. 그게 일이 되고 그게 모든 것이 됐을 때에는 인생에 심각한 환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이걸. 그냥 좋으면 다 좋았지 뭐.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어요. 10년쯤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 삼겠다고 막 그러고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를 불러다가 야 얘들아 눈 좀 떠봐라. 저 밤하늘에 저 별 좀 봐라. 그러니까 별을 쫙 쳐다보면서 저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해 주었는데 그래도 사라가 못 믿었어. 그래가지고 사라가 누굴 집어넣어서 누굴 만들어냅니까? 몸종 사라가 하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버렸어.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거야. 그런데 아들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만 얻으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14년 후에 그 사라의 그 몸에서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그 아들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인 거야. 아들이라고 다 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따로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연의자에게서는 약속으로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고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이 있는데 그 이삭은 영을 따라 하나님 약속에 따라 난 아들인데 이 혼은 내 생각 따라 난 이스마엘입니다. 우리 삶이 혼돈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왜 교회와 집안이 왜 시끄럽고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구분이 안 된 거야. 이게 구분이 안 된 거야. 여러분, 내 생각과 좋은 생각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생각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생각은 다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나 영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들의 삶에도 바로 이것이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되 그저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뜻으로 섬기는 영적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만 영혼만 많아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섬김을 하지 않고서는 바른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의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스스로도 목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섬기되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뜻을 분별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그 열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섬김이에요. 만일 우리 교회에 아직도 혼돈되는 거 있으면 잘 구분해낼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구분이 온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하게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흐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